할렐루야.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하며 515장 찬송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515장입니다. 날마다 손을 펴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선한 은혜가 있으셔서 오늘 한날도 주 앞에 나올 수 있었고 또 주 앞에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선한 은혜를 붙들고 저희가 살아갈 때에 오직 저희가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아 주 앞에 경건하고 의롭고 신중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복을 베푸신 같이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 주가 주시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 가운데 주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주께서 베푸시는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삶과 우리 자신들의 삶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 가운데 긍휼을 채우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면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죠.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을 굉장히 활기차게 하고 또 우리 안에서 어떤 복된 것들을 더 많이 이뤄가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것. 두 번째가 서로 8절 말씀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 9절 말씀 보면은 서로 대접하는 것,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은 은사를 받은 사람, 참 그 특별한 재능들이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 것. 네 가지 정도를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대접하는 것, 서로 봉사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인데 나머지 세 개는 서로 사랑한다, 서로 대접한다, 서로 봉사한다. 그 서로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앞에 7절을 보시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죠.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들 속에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고 만물을 심판하실 때일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이 아니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이치 가운데에 개인적으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는 때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그것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을 때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특징이 어떤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고통과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 주셨습니다.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만물의 때, 정말 그 모든 것이 맞춰져 가는 때에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기가 어렵고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혹은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엄정한 법 가운데 판단받는 것 이전에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내 자신이 정말 만물에 가까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스스로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회복의 방법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7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사랑이 식어져 갈 때에 만물이 가까워 갈 때에 자기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을 때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의 직접적인 의미는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서로 만나지를 못하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그 상황이다 보니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공고한 날 가운데는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뒤를 보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과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서 그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사랑했는가? 또 9절 말씀 보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로 만나서 서로를 대접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한번 또 뒤를 돌아보십시오.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는 것, 서로 섬겨주는 삶을 사는데 과연 그것이 자기의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또 10절 말씀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를 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의 모습은 참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영적인 은사가 있는 동시에 삶의 재능, 달란트로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그 은사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과연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된 것이 지금의 모습인데 과연 선한 청지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뤄가며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위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들이 있습니다. 내적인 재능들이 있고 외적인 재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 왔었는가? 그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왔다. 다시 돌아오셔서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 땅을 심판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받는 심판은 그것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것은 어느 때라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삶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서, 서로 대접하는 모습으로서, 서로 봉사하는 모습으로서. 내일 또 보시겠지만 11절 말씀 보면은 말이나 여러 가지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데 어떤 것,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기 위한 것. 원망 없이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서로를 봉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서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서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할 때에 분명히 만물이 언제 다가온다 할지 모르지만 만물의 때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 모르지만은 아무 겁 없고 두려움이 없는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만물의 마지막 때가 언제 우리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근신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물의 때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한 지금 행하셔야 합니다. 만물이 언제 그 마지막 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안의 것을 뜨겁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정말로 받아들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따라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것들을 분명히 주의 것으로 바꿔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분명히 평가받는 날이 있지요. 그 평가받는 날을 생각하면은 참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해 보신다면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했는가? 허다한 죄를 덮기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가? 정말로 아무런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하고 있었는가?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서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에게 봉사했었는가? 사람의 기준도 법도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법은 어떨까요? 아무도 그 앞에서 자신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그날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인데 그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정말로 이것에 온전하게 도달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 삶을 여전히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주께서 베푸신 그 시간까지 어떻게 하든 간에 기도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대접하며 서로를 봉사하며 그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것을 하고자 할 때에 분명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을 입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한다는 것 정말로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얻으셨을 때에 우리 자신들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생활, 기도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대접하는 것, 서로 봉사하는 것, 이 일 가운데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가운데에 정말 어떤 악들이 있는가 돌아보시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들을 조금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쪽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 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분명히 순례자의 길이지만은 이 순례자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도 은사를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 기도하시면서 이것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돌아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익한 종을 살게 하시는 은사를 베푸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또 기대할 수 있는 한날 되길 바라옵고,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염병이 그쳐지고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얻은 유익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예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4대 목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옵고, 또 한 것 더 나가서 피택받고 임직받는 분들, 또 우리 수험생들, 병들고 약한 분들,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가족의 구원과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쉬지 않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마음속에 꼭 드리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정말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게 쉽게 잃어버리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최근에 혹시 복음을 전한 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저들을 정말로 온전하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